오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존귀함의 비교 기준과 비교 대상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49편 1절에서 2절, 6절에서 6절, 12절, 20절입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이유가 돈을 벌어서 보다 나은 위치, 존경받을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존귀한 위치를 얻는 방법이 당연히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하나님 생각과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생각 중에서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재물이라기보다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점은 이 재물 자체, 돈 자체, 권력, 힘 이런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고 그 재물,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왜 얻고자 하는지 그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보다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풍부함을 자긍하는 자, 이 두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의지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타라는 단어는 의지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 자기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사업이 망하면은 사람의 마음 엎으러지는 그런 주저앉는 심정, 마음의 상태를 표시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자신의 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의 종교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권력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풍부함을 자긍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면 재물이 많아지면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재물을 줘야만 사는 것 같고 자랑이 되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가 자긍한다, 이런 단어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지한다, 자긍한다, 자랑한다, 할렐루야, 바타, 이 두 단어가 여기서는 이 사람은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종교화되어 있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심적인 단계인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9편 13절 이후로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축하하고 또 스스로 좋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열심히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긍하는 자는 12절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음부에 지옥에 두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요. 저희가 죽으면은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인생 헛되게 산다 이거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 칭찬, 축하, 이거하고는 정반대말이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물로 존귀함을 삼고 그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있음을 좋아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시는지를 보면은, 제일 먼저 돈이 되었든지 높은 지위, 권세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것이죠. 만일 다이아몬드가 사방에 널려 있다면 다이아몬드 돈 주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희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지니까. 권세도
만약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다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한 사람뿐이니까 그걸 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적은 사람에게 편중된 그렇게 함으로써 존귀함을 부여하는 방식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아요. 그 사람은 이걸 얻은 사람은 교만해요. 그다음에 그걸 얻기 위해서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당연히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요. 자 생존의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죄악의 온상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한정된 재물을 가지고 존귀함을 삼는 방식, 그래서 짐승 같은 세상을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방식을 낳는 이것을 하나님이 짐승 같다 하시는 건 당연하잖아요. 좋아하실 리가 없다고요. 두 번째, 재물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꼭 마약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세상 재물을 쫓는 일에만 인생을 낭비를 해요. 먹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4장 10절에 가면은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 본문이 쓰여 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가 재물로,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그거 자랑하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겠죠.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되는 이 재물로 존귀함을 삼는 이 방식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그건 악한 재미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상실감, 절망감을, 실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자기가 행복감을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재미를 가지라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걸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재미를 느끼라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재미, 더 좋은 기쁨, 더 좋은 존귀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평화와 즐거움이다. 이걸 말하죠. 그 재미를 느껴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돈이 많든지 아니면 궁핍에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 재미와 기쁨이 있는데 중독 효과가 있는 세상의 재물로 자기가 성공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재물로 존귀함을 삼으면은 영적인 눈, 판단력이 흐리게 돼. 영적인 교만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 그렇게 살다가 모든 인생이 죽어가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공감 능력이 상실돼요. 우리가 부모가 된 사람은 자기 자녀들 중에 실패한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하잖아요. 오히려 더 위해 주려고 하고 그러한 부모 마음인데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 자녀만 잘 되고 내 형제만 잘 되고 내 가족만, 내가 아는 사람만 잘 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 창조하셔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재물 가지고 막 지들끼리 잘났다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로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력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오늘 이 재물로 존귀함을 삼는 자는 정말로 이 믿음의 영적인 특성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존귀함을 얻는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재물로 존귀함을 얻는 자랑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얼마나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셨겠어요. 귀하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피조물이 들고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저 사람을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것들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생각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걸 회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 될 수. 그래서 이런 악한 짐승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그곳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야국강식의 방식대로 살면서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을 애통하게 하거나 곡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럼 그 방법은 따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짐승 같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맡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은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그다음에 성령으로 선한 그 행실로 악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배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짐승처럼 그냥 살고 단순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자기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뭐 남이 어떻든 울든 말든 그런 권세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저희가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악한 왕이 아니고 선한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의 혈통, 육정으로, 욕심으로 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난 자만 간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다스릴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노예가 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재물을 의지하고 풍요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울든 말든 고통받든 그렇게 악의 그 방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 시편 49편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권고를 하세요. 이러한 행위는 우매하다, 이게 무식하다, 이게 무지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갈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재물 자랑하고 재물 의지하고 재물 모으는데 집중하면은 그건 무식한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의 것을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풍성하기를 원해야 되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구해야 되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 평화와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절제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되어서 그러한 것으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높이신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제물로 존귀함을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데 하나님의 저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욥도 그렇죠. 욥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닐 때,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죠.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 병자들,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 비천한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주신 가족들, 사람들, 이웃들, 그건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 높은 자가 되었으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한테 맡기신 가족과 이웃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미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며 지혜가 자라서 더 서로 존귀한 자가 되게끔 돕는 협력의 대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존귀함의 비교 대상은 타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성장해가는 모습, 옛사람에서 과거에 재물을 모아서 그것 자랑하면서 남은 아프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만 높아지면 됐어, 이런 옛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 그게 이제 자신을 비교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추구하는 존귀함이 바뀌게 되면은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돼요. 이전까지는 세상에 악한든지 어떻든지 막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처럼 내가 못 되면 막 화가 나요. 분노가 나고. 또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강식 적자 생존의 땅에서 짐승의 법에 따라서 막 일을 하고 안 되면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성공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으로 딱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악한 자들의 형통, 그 부자들이 됐든 권세자들이 됐든 그게 부럽지가 않아. 왜냐면은 49편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그들의 운명이 딱 정해졌어요. 그들은 세상에 칭찬해서 잘 될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허무하게, 비참하게.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요.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이해를 하면은 저 인간 저렇게 살다가 멸망할 텐데 긍휼의 마음이 드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헛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서 자존감이 크면 클수록 세상 재물에 유혹이 안 돼, 집착이 안 돼. 우리 보통 쓰는 말에 부러우면 지는 거야, 뭐 그런 말이 있죠.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특히 악한 방법으로 부러우면은 그건 지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야. 왜냐하면 부러운 것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못 되는 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틀린 거죠. 우리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의 재물로서 우리가 그걸 성공의 지표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재물 가지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가 부모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착한 일을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뭐 할 때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 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서 돈 벌어올 필요가 없어요. 하물며 부모도 그래. 세상 부모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대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재물에 그 소유의 양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렇지 않고 세상에 막 집착해서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가끔 재물을 먼저 구하냐면은 이게 착각해. 혈육의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쪽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재물에 항상 집착을 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이 됐든 다음 세상 천국이 됐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성령으로 선하게 이 세상을 일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공급을 해주시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음 세상에 있든지 재물로 내가 성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원칙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세상부터 그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에 대해 사정에 적용을 해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짐승 방식으로 존귀한 위치에 오르려고 막 집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 거야. 이건 기복신앙이 되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경우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섬겨요. 가정에 오면은 완전히 세상 방식이야.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아내는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알아. 그리고 남편도 자기 가정에서 역할이 돈 버는 일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식을 구원하고 이 역할이 아니고 돈 버는 기계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모 자녀 관계로 뭐냐면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힘을 얻는 거.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저만큼은 성공을 해야 되지. 교회 가서는 열심히 섬기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인데 집에 들어오면은 너 재물 자랑하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이 집에만 들으면 거꾸로예요. 네가 성공해야 내가 자식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살지. 교회 섬김과 가정 섬김이 완전히 딴판인 괴리가 된 가정들이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49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그렇게 살면은 멸망하고 죽어. 너 그렇게 살아도 가져가는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다가 정말로 너 음부에 가서 빛도 못 보고 멸망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불신하고 누구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이 칭찬하니까 아이고 너 집 잘 사네 잘 성공했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교회 섬김과 가정 섬김이 이 재물 문제에 있어서 괴리 현상을 보이는 집안은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괴리 현상은 정말로 심각해. 그런 가족들은 집안에 분노가 있어요. 원망이 있고 죽으라고 사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허무와 체념으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죽어가요. 얼마나 재물로 존귀함을 삼게끔 그걸 자랑하게끔 만드는 이 마귀의 그 계략이 똑똑하고 교활한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뱀이 제일 교활하였더라, 똑똑하였더라. 그 말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그렇게 내모는 짐승의 세계로 내모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매함의 극치요 잔인함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9편 10장 말에 저희의 행위는 우매하다. 우매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오셔가지고 재물 하나도 없이 재물을 쌓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재물로 내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그걸만 깨닫는 순간 집안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식들이 재물에 대한 프레셔, 성공에 대한 압력들, 세상으로 받는 그 압력들,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얼마나 마음 쉼을 얻겠어요. 편안함을 얻겠어요. 그 무거운 짐이 덜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야 내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위치에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데 얼마나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고 마음에 쉼이 평화가 얻겠어요. 그래서 내 명령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만 우리가 지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그걸 배우고 있든지 없든지 처해진 위치에서 인내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기도하고 권고하고 본을 보이는 이 정도의 주의 명예만 얼마나 쉽고 가볍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는 존귀한 지위를 얻는데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 자존감을 이루려는 욕심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짐승의 법, 그 방식으로 내몰지 말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생활을 해야 될 의무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을 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 존귀한 삶을 쫓는다면은 우리 인생 사는 가족을 섬김의 교회 섬김의 목적이 그걸로 바뀐다면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해, 평화가 임해, 기쁨이 넘쳐요. 어느 마귀도 어느 세상도 어지럽힐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래. 나의 평안을 너한테 주는데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 이게. 돈 가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마약 그 중독과 같은 그러한 평안과 틀리다 이 말이죠. 이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재물로 얻지 않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얻으신 그 인생의 존귀한 위치를 쫓는 그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돼. 인류의 역사는 이 존귀함에 대한 전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한 위치로 올리려고 하시고 마귀는 끌어내려가지고 자기처럼 멸망시키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재물을 자랑하게 하는 거. 그게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고 멸망의 문제예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구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부자는 당연히 앞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곧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시편 49편하고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아주 유사성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귀 중 양자택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 거짓말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 그래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로 유혹하는 마귀가 이 인류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창세기 3장에서 유혹하여서 시작한 이래로 인류의 역사하고 계속 그 방법을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팀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도 안 죽을 거야. 그런데 계속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계속 죽어가요. 그러면서 계속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도 유혹을 해요. 뱀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 재물 중에서는 가장 큰 걸 보여주었죠.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다음에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재물 가지고 똑같이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상대방을 알았어요.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이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현재 진행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아담도 유혹하였고 예수님도 유혹하였던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래요.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기는 것, 재물을 탐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잡아먹으려고 그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그걸 쫓아다니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인생에 우리 살아오면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뭐 공부하는 거, 뭐 집에 가서 말하는 거, 직장 잡는 거, 남 부부끼리 대화, 자식한테 대하는 거, 교회 와서 싸움박질 하는 거, 모든 부분에 그 옛사람의 방식이 우리 온 삶에 꽉 쪄들어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짐승의 방식에서 자유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한 옛사람의 방식에 다 죽고 새 인생을 시작해야 가능한데 평생에 걸친 일이에요. 이 싸움은, 이 마귀와의 싸움은 평생에 걸친 일이에요. 내 세상 방식으로 내가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마귀의 올무에서 재물을 탐하는 의지하는 거기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9편의 진리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면 올무다. 마귀의 유혹이다.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 쫓아다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존귀한 인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진리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그러면 안 되지. 그것이 죄구나. 내가 재물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며 다른 사람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죄한테 바친 그런 비참한 삶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부터 자꾸 이게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영구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 선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 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다.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린다 그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은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오늘 시편 49처럼 내가 어떤 것이 지금 죄가 마귀가 나를 올마매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인가, 그걸 깨닫는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면 실천할 수 있게끔 그 내 의지가, 감정이 강할 수 있게끔 성령을 구하고, 나를 그렇게 구할 때 이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점 내가 그 마귀의 올무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죽는다 그 말씀처럼 평생에 걸친 싸움이에요. 이게 누구나 안에서 마귀하고 싸우는 그 갈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은 아직 알지 못해서 뭐가 죄인지 몰라가지고 짓고 있는 죄도 있고 아는데 또 막 가족이 뭐가 유혹하니까 짓기도 하고 내 옛사람의 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내 새로 태어난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막 이렇게 갈등할 수 있다고.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성장할 때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2절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남이 뭐 어떻든 그래 나만 편하고 싶어 하는 내 육체의 그 법이 욕심의 법이 있죠. 그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보면 얼마나 이 마귀의 유혹이 사자처럼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러한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면 성장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막 갈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너희가 받으라. 얘기해요. 받으라는 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다못해 원수도 안 믿는 사람도 구원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왜 믿음의 형제가 갈등할 때 성장통을 겪을 때 걸으려고 할 때 뛰려고 할 때 발로 걷어차고 발 건너냐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용납하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쓰러지면 다시 손잡아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덮어주고 그 대신에 그걸 잘했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게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는 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큰 길이에요. 이 앞에 세상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큰 길 넓은 길을 가다가 또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그렇게 죽고 할머니도 그렇게 죽어가고 이웃도 그렇게 죽어가도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허무한
비참한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선하게 살고 비방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그렇게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실패한 인생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냐. 그래서 가는 길이 좁아.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우리가 인생 사는 거 큰 일 같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거라고. 창조하신 예수님은 그 배반하고 또 더럽고 더러워지는 인간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또 기회를 주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더러운 인간들한테 욕먹고 비난받고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거에 보면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업 가지고 가족 가지고 데리고 사랑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가족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권고하고 이웃 사랑하고 교회 섬기는 거, 그거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기간과 양에 비하면은 그건 정말로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 구원받고 교회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가족들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는 거 소리 지르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심정에 비유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 하는 건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가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그 영광의 칭찬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재물 탐하지 말고 하늘의 것 탐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짧은 인생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